얼마 전에 제가 중3 남자아이를 면회하러 소년원에 다녀왔습니다. 사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아이가 참 억울하게, 그것도 보호 처분으로는 가장 높은 2년형을 받아서 소년원에 지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참 만나는 내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너를 훈련하시고 준비하셔서 나중에 너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소년원에서의 면회는 이런 큰 방에서 여러 테이블에서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제가 다른 아이들을 쳐다봤는데 전부 다 온몸에 문신입니다. 아무리 요셉을 떠올려도 그 아이가 마주하는 현실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면 고난을 통과해서 나중에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해피엔딩의 주인공으로 생각을 하는데, 요셉이 겪어야 했던 현실은 아까 말한 그 아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끔찍한 지옥과 같은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서 가장 사랑받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해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야 했던 그 상황, 언제 나올지 알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족 단 한 사람도 없고 말통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 힘겹고 고난스러운 시간을 무려 13년 동안이나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행하셔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특히 응답받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기다림 속에서 지쳐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는 다음의 구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나를 먼저 바꾸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나를 먼저 바꾸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와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13년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요셉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재회하는 데까지는 그로부터 9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총 22년의 시간을 요셉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지금은 먼저 13년 동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요셉이 기도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아이도 정말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그 아이의 유일한 가족인 엄마는 지금이라도 당장 아들이 나올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마 그 기도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요셉의 그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행하십니다.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 주시는 것을 그의 주인이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인정하게 되고 나중에는 간수장까지도 요셉의 삶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총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요셉이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요셉을 빚어가기 시작하십니다. 비록 그의 신분과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그의 삶 속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요셉이 그의 눈에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 함께하심, 주인이 나를 대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총애를 받고 후에 감옥에 가서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달라지지 않는 상황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변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13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구절이 2번 성경에 기록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한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감옥에서 이상한 꿈을 꾼 관원장 앞에서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만일 요셉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시험에 들고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얼마나 쉽게 시험에 들고 또 서운해하고 또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또 인도하신 대로 바뀌어 갔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갔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더 확신하냐면 바로 왕 앞에서의 그의 태도 때문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요셉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저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바로왕 앞에서 해석을 하지 못했다든지 그 해석이 틀렸다고 하면은 요셉은 100%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절대 못합니다. 정말 용기를 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제가 한번 해보겠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이상은 절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저렇게 확신하면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전 진짜 하나님이 요셉을 변화시킨 것을 어디에서 또 확신하냐면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보여준 모습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13년 이후에 그로부터 9년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의 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에 오릅니다. 맘만 먹으면 아버지를 왜 못 찾겠습니까? 13살에 떠났으면은 6학년 아닙니까? 6학년 때 사는 집 동네 왜 알지 못합니까? 사람 보내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요셉은 그 보고 싶어 하던 아버지를 찾아가지도 않고 모셔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형을 찾지 않는 겁니다. 저라면 13년 동안 그 지옥을 살게 한 형들을 사람들 다 불러다가 데려와서 내가 있었던 감옥 아니 그것보다 훨씬 끔찍한 감옥으로 보내서 형들이 한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겪어봐라 그렇게 말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시겠습니까? 저 나쁜 사람 만들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요셉은 절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총리가 돼서도 9년 동안 아버지를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형들이 나중에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도 않습니다. 왜 아버지를 찾지도 않고 자신을 찾아온 형제들한테 왜 내가 요셉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지난 상황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또 음성을 들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그것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만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들과 아버지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인 것을 요셉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식량을 구하러 온 형제들한테 형 하나를 옥에 가두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면은 모두 다 살려주겠다라고 요셉이 말을 하자 형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말합니다. 아마 이것은 2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쳤던 것일 것입니다. 나중에 베냐민이 다시 데리고 와서 베냐민한테서 은잔이 발견됐을 때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차단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오랜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그의 형들을 다루어 가십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은잔이 발견되자 베냐민은 평생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평생 노예로 살겠으니까 베냐민은 돌려보내달라고,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형들이 회개뿐만이 아니라 희생을 자처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동생 죽이려고. 그래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이제는 동생 한 명 살리고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 과정들이 없었다면 형들은 결코 자신의 죄들을 직면하지도 또 인정하지도 또 회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저런 고통의 상황 없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나 요셉입니다, 나 총리됐습니다 밝혔다면 형제들과 요셉과의 이런 온전한 회복과 하나됨은 결단코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임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를 찾지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도 않았던 것이며,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는 수고, 또 베냐민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는 사건들도 다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형들 또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알았었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제가 기대한 대로 바뀌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제 생각대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제가 처한 문제보다 제가 변화되기를 더 원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지만 이 변화의 과정은 정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날마다 자신과 싸워 나가야 하고 말씀을 적용해야 함을 날마다 다짐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권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변화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다림 가운데 알아야 할 것은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또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번엔 아버지 야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내가 왜 요셉을 보냈던가? 자신을 얼마나 자책하고 저주했겠습니까? 분명히 아버지는 요셉보다 더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야곱한테 야곱이 사실은 살아있다, 언젠간 만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가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베델에서도 만나셨고 브니엘에서도 만나셨고 정말 자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을 알려주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다가 이 생각을 하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뜻을 꺾지 않으려고 이 천사 놓지 않아서 환도뼈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 야곱이 그 한 성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주고 어디 있는지 얘기 안 해주면 어디가 부러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든지 야곱이 절단이 나든지 그거 말고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 힌트라도 줬다면, 아니 힌트를 안 줬다고 해도 야곱은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반드시 요셉을 찾아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 섭리 다 날아갑니다. 형제와의 관계의 회복, 형들의 회개, 뉘우침, 하나됨,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절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야곱이 슬퍼하는 동안 침묵만 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말입니다. 먼저 형들이 요셉을 노예 상인들한테 팔 것을 아셨던 하나님은 그 수많은 시장 중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을 섭외를 하십니다. 상인들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애굽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상 요셉은 애굽에 팔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을 팔 때 하필 보디발이 요셉을 사게 하십니다. 요셉은 보디발에게만 팔려야만 했었습니다. 시나리오상 요셉은 감옥에 갇혀야만 되는데 그런 누명을 씌울 음란한 아내를 두면서도 개인 집에 감옥을 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애굽의 보디발 말고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이 그 이상한 여인한테도 사랑을 느껴서 결혼도 하게 하시고 승진도 하게 하셔서 경호대장 삼아주시고 그 집에 감옥도 두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이 감옥에 갇힐 죄를 짓도록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게 하셨고 그 관원장들의 꿈속에 나타나셔갖고 꿈을 보여주시고 꿈자리가 뒤숭숭하게 느끼게 만드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로왕한테도 하나님 찾아가셔서 또 꿈을 한편 만드셔가지고 또 바로왕이 그 꿈을 꾸고 나서 불안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관원장들로 하여금 2년 동안 요셉을 까마득히 기억도 못하게 했다가 바로 그 순간에 관원장의 생각에 요셉이 떠오르게 해서 요셉이 그 자리에 나오게 하고 요셉한테 그 꿈 해몽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셔서 바로왕에게 신임을 얻게 하셔서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무지하게 바쁘셨습니다. 침묵하신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모든 상황들, 모든 사건들, 모든 생각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다스리시고 날마다 역사하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소설이나 영화나 가능한 일이지 어떻게 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흉년을 대비해서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제들과의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기 위함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일하신 이유는 야곱에게도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침묵하셨지만 실은 야곱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의 일입니다. 저의 페이스북에 5년 전의 일이라고 하면서 사진이 한 장 올라왔습니다. 제가 한 부부와 그 딸과 병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찍었던 당시에 그날 새벽에 그 아기가 많이 아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가야만 했었고 제가 오전에 병실에 가서 그 부부와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진을 그 부부 중에 아내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정확히 5년 전 오늘 찍은 사진인데 우리 딸 잘 크고 있냐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부부가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그 이후의 소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제 문자를 받은 그 자매가 문자로 저한테 목사님 통화 괜찮으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통화를 해보니 남편의 알코올 문제와 외도 문제 때문에 이 자매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왔었고 제가 문자를 보냈던 그 날이 이혼 최종 판결 일주일 전이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나 좀 만나자고 하고 그 부부를 만났습니다. 다행히 부부가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내된 자매가 정말 마음고생을 오랫동안 크게 했습니다. 제가 자세한 상황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예전에 이혼한
하고도 남았을 정도로 큰 아픔을 또 힘든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또 그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혼을 결정한 상태에서 저한테 그것도 5년 만에 문자를 받게 된 겁니다. 예상치 못한 사진과 문자에 자신도 놀라서 저와 통화를 하면서 그간의 일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들은 저는 부부를 같이 만나게 된 겁니다. 감사하게도 형제가 저한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제가 제안하는 것들을 다 행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 요구는 이거였습니다. 먼저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중독자 전문 상담을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 형제가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이 다니는 교회로 이 부부가 출석하고 그 구역 모임에 나가게 했습니다.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와서 회복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보냈는데 한두 달이 지났지만 이 부부가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불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심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상담을 해주던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부부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전문 상담을 받으면서 잘못 자리 잡은 이 죄악의 행동들을 하나씩 고쳐 나가게 됐습니다. 물론 다시 넘어지고 예전으로 돌아간 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그 부부가 완전히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형제가 그 교회에 최근에 안수 집사가 되고 그 교회도 부흥을 하게 되고 그 부부가 그 교회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일꾼이 되었다고 목사님이 저한테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 남편도 아내가 인정할 정도로 아주 다른 사람으로 변했고 이제는 훌륭한 가장이자 교회에서 아주 듬직한 안수 집사님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서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그 아내 된 자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통화에서 당시에 저한테 말하지 않았던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남편을 위해서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매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때에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더 나빠지자 제가 문자를 보내기 바로 전날 밤에 이 자매가 하나님한테 이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최선이 맞냐고 내가 이렇게 이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냐고 하면서 울부짖으며 소리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이혼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아이 유치원 보내려고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갑자기 카톡이 온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 카톡을 보고 사진을 보고 문자를 읽는데 그거를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면서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별거 죽인 그 남편한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 상황을 알게 됐다고 목사님 우리를 만나자고 한다고 그러더니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이 남편이 술이 잔뜩 취해서 전화를 받고 목사님 만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언제 만나자고 했냐고 하면서 저와 만나는 자리에 나왔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남편이 해준 얘기인데 그 당시에 그 아내의 연락을 받고 그 형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나한테도 살 길이 열리나 보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가정을 보면서 침묵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간절한 이 아내의 기도에도 침묵하시는 매정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참고 인내해도 결국엔 이혼밖에 답이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혼 판결 일주일 전날 받은 한 통의 메시지와 사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자매는 저한테 그렇게 고맙다고 목사님 때문에 가정이 살아났다고 말하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제가 큰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상하게 바쁜 아침 출근길에 그 사진이 그 페이스북이 왜 제 핸드폰에 올라옵니까? 그것도 마침 그 부부가 이혼 판결 최종 받기 일주일 전에 말입니다. 일주일 뒤도 아니고
그리고 왜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건 제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행하신 겁니다. 또 왜 그 자매가 그 문자를 받고 눈물이 핑 돕니까? 왜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느끼고, 왜 그 남편은 나한테 살결이 열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왜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결백합니다. 전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페이스북에서 띄워준 사진 전달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저도 우리 장인어른을 비롯해서 수많은 분들의 꽃사진을 받고 설교 링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달한 게 전부입니다. 제가 그 집 문제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전 걔네가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무슨 이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는 사명을 갖고 보냈겠습니까?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별 생각 없는 저를, 그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문자 하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혼 서류 내고 모든 힘든 과정 다 겪고 나서 이제 일주일만 되면 남남이 되는데 왜 저를 만나겠습니까? 저도 내심 놀랐습니다. 너무나 솔직하게 벌어진 일을 저한테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내로서 말하기 정말 수치스러운 일들을, 그 마음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 남편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낱낱이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자신의 무력함을 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놀라웠는데 제가 말한 그 말 한마디에 이혼을 하러 가지 않습니다. 이혼 안 하기로 결정하고 그 먼 곳에 상담받으러 계속 갑니다. 그리고 낯선 교회에 계속 가서 구역 모임까지 참여를 하게 된 게, 그게 사람의 뜻이고 사람의 의지였겠습니까? 저는 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욱더 성령님이 이 가정 가운데 보이지 않게 만나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기한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형제를 상담하시던 그 목사님을 제가 그로부터 2년 정도 전에 알게 하셔서 관계를 맺게 하시고, 정말 바쁜 목사님이 그 형제를 맡기로 하셨고, 진짜 대박은 그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결정한 겁니다. 나중에 물어봤는데 이 자매가 그 교회를 가는 게 너무 힘든데 제가 소개해 준데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목사님한테 만날 때마다 목사님 예배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예배 드리고 싶어요. 계속 얘기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지금 얼마만큼 부흥이 됐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오는데 하나같이 깨어진 가정의 사람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을 섬기는 일에 이 부부가 주축이 되어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단순히 하나님이 이 부부를 이혼시키지 않으려고 저에게 사진을 띄워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이유는 그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으로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가정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기 위한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도 침묵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침묵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에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나를 먼저 바꾸기를 원하시며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또 감사하는 데서 그치지 않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부와 같이 우리 삶에 정말 작아 보이는 것 하나라도 그것을 붙들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반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 벌어지는 어떠한 사소한 일 하나라도, 여러분 문자 하나라도 가정을 회복시키는 걸 보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떠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지 모르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주께 올려드리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닌, 내게 닥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요셉과 같이 하나님 닮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변화되지 않는 이 모든 상황들은 여전히 내가 바뀌지 않아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